묵상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 큰 어려움이 오래되었고 또한 이 나라에도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오며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615장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경치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영광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용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너를 샀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구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28장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제각기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의도적인 죄악에만 싸우며 깨닫지 못하는 죄악도 허다하며 어려운 시대에 믿음 없이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온 그 흔적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바 죄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밝게 정결케 하시옵고 다시 믿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래된 이 시대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며 온 땅의 많은 백성들이 더욱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외에 많은 백성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선교의 모든 소명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아울러서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날로 힘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다시금 깨닫는 주일과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에게 믿음을 일깨우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그 무거움에 아버지 압도당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뜻하시는 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보고 또 고린도후서에서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증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법정에 선 의사가 이렇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자주 정신이 나가서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한 표정을 짓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갑자기 불안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 때문에 갑자기 밥맛을 잃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동안에 판사가 이제 갑자기 증언을 중단시키더니 의사를 좀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 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소? 나이가 좀 들면 친구 이름이 아니라 마누라 이름까지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요즘 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게 이상한 일이요. 이런 시국에 당신은 밤에 잠을 잘 자시오? 재판 때마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서 판사들이 우물쭈물 하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피고나 그 판사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시시때때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 불안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그 불안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해가더니 초점을 잃어버린 흐릿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마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불안이라는 느낌을 통해서 조금 전까지 친숙하게 보였던 주변의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느새 의미를 잃거나 흐릿하게 멀어져 가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런대로 밝게 보이던 나의 미래가 갑자기 어두운 철모로 굳게 닫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온 불안이 나의 마음과 온 세상을 장악하고 맙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 불안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 영혼과 삶은 삽시간에 희망 없음으로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희망 없음의 방향으로 우리 영혼을 몰아가는 방식으로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그 죽음의 전초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 영혼은 불안에 매여서 그 불안의 종노릇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려서 마음이 무거운데 예배 설교까지도 불안을 말하는 것인가? 그 불안이 출발점이 되고 중간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불안이 설교의 중심이 되거나 최종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아주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 불안에 시달리는 영혼일수록 절대로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불안과 절망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불안에 시달리면서 불안의 주체로 절망하는 주어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분노하는 사람은 주체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도 될 듯한데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천국대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하는 일은 오직 내가 할 일인 것처럼 주체적인 주어가 되어서 절망하며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이 분별과 판단의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이
자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분노와 미움의 대상과 목적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분노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어쩌다가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높은 곳에 앉았던 그 냉혹한 재판관의 자리로부터 슬며시 물러서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자신은 저 밑바닥으로 내려서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높이 들어 올리게 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희생이라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은 재판관의 자리나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나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장악한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권력자가 되려는 집착에 시달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은 주체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그 주어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증오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주체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주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에 성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증오의 함성이 함께 외치며 추구해온 혁명은 결국은 더 이상은 앞이 안 보이는, 거기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려운 그 땅이 한반도의 북쪽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범죄자일수록 주체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주체 사상을 지닌 우리들만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통일로서도 오직 그들만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주체들만 사라지면 통일이 좀 늦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주체의식이나 주인의식 같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자 같은 의식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 세상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지만 적어도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떠받들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임금과는 반대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나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출애굽의 그 6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 6장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래와서 한국 개신교는 사회 전반으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의 권력자가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슬며시 넘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럭저럭 그런 동안에 개신교는 비판과 또 무시의 대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국을 넘어오는 동안에도 어떤 희망이 남아있다면 개신교 교회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목사인 저만의 판단은 아닐 겁니다.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자체의 내적 문제로 시달려왔고 아직도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서 통일의 미래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세상 권세를 거머쥐고 언제까지나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며 권력자로 남으려는 그들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끝없는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 주체들, 그런 주어들이 세상 권력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근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시대가 어둡고 시국이 어려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외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질 그런 시대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근심하다가 기도하는 일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절망하는 자, 분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주체의식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하는 자, 분노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과 양심이 아닌 힘과 권력의 주체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체가 되시도록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어려운 시국에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리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께서 그 핸드폰으로 이 한 가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4년에 미스 아메리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미인 대회는 미스 USA입니다. 주로 겉모습을 심사하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인 대회는 미스 USA입니다. 근데 미스 아메리카는 그것과 좀 다른 대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올바르게 이끌려는 그런 미인 대회가 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1994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여성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딥테리아를 앓다가 한쪽 귀는 100%, 다른 쪽은 95%가 장애였습니다. 그 양쪽이 거의 다 안 들렸던 셈인데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그 청각장애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미스 아메리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청각장애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가장 심각한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생겨났던 그 마음의 장애가 가장 심각한 장애였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스 아메리카는 그 자신의 특기인 그 발레를 보여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동상을 오르신다는 그런 내용의 발레였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생기는 장애가 최악의 장애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미래가 어둡고 무겁게 보이는 그런 마음의 장애, 그런 장애를 일컬어서 좌절 또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희망의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밀어가는 그런 최악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서로의 마음에 생겨나는 마음의 장애, 그런 장애를 일컬어서 분노, 미움, 증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을 사랑의 반대편으로 몰아붙이는 그 최악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절망과 증오를 통해서, 그런 마음의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와 증오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의 장애를 고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어두움 중에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의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가까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이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악을 행하는 동안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칼을 드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나라 역사의 그 주인, 주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
이 시대의 거짓된 권력과 그 주체의식을 깨트리고 진정한 통일과 치유된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족한 백성들의 인생과 역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거짓 사상과 거짓 주체 그들을 깨뜨리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 58장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주께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게 하시오며 귀한 결실을 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하나님께는 자원하는 감사함도 드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주변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살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조금 길어지고 있는 셈인데 아마 이제 이게 길어지면서
우리가 좀 차분해져서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못할 건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을을 결실의 계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자신과 열심히 싸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자신과 열심히 싸우면서 어쨌든 무릎 꿇고 좀 긴 시간 자신과 싸우는 그런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셔가지고 이 시기가 지나면 예전보다 오히려 우리의 명예견이 성숙해서 새로운 진정한 그 부흥의 깃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452장 찬양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교통하심 어려운 시국과 어려움을 겪는 온 세상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